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Happy Thanksgiving. 예. 오늘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되면 그날이 진짜 Thanksgiving 데이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 땡스기빙의 유래를 이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나 초막절 같은 구약의 절기에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땡스기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하곤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어느 절기도 이 추수감사절과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신약의 교회에서는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같은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와 종교의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표들이 상징하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 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충족성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오늘날의 절기를 마치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종교적인 제의인 것처럼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사가 3개가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각각 다른 형태의 부사들이 3개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사들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어느 한때, 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3가지 중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3가지 중에 어떤 명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렇죠? 기뻐해도 뭐 제가 기뻐하는지 얼굴 표정 보고는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도 없는 경우들도 있고 기도는 우리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형식.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도를 예를 들면 기도라는 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는 간구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그건 어느 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그것이 기도라 그랬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릴린 monroe에게 신을 믿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마릴린 monroe가 대답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믿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신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실주의적 입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면 저는 항상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는 전혀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감사해요.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날 한때를 정해서 그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시간은 원래 매듭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이클을 정해놓잖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러한 사이클을 정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anniversary, 뭐 기념일 이런 거 정해놓고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우리가 특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한 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배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날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해의 소득을 결산하던 이 추수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는 묵상의 날로 삼아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곱씹어 보는 것도 우리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보통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완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평가할 만큼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준수해서 흠없는 의로움에 나는 도달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 설교할 때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루터가 자기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고행하고 뭐 무릎팍으로 뭐 베드로 성당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뭐 계단도 올라가고 뭐 막 그랬답니다. 온갖 종류의 고행은 다 해봤답니다.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어요. 의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됐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인 교회를 박해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박해했던 하나님의 원수로 알았던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자신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열심 이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무언가 성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책, 성경의 책이 어떤 건지 아시죠? 보통 로마서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뭔가요? 제가 아직 로마서 강의를 안 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로마서는 다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다 그래요.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가 거기에 믿음이 이 사전적 정의를 의미한다면 개인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리 상태로 우리의 심리적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의지, 우리의 부단한 노력, 우리 생을 불사르는 열심, 이런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그 어떤 것도 비록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주 대단하게 대견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바울이 고백해요. 무언가 내가 성취하고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삶 전부를 불태운 그러한 수고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받았던 박해, 그 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취해도 괜찮은 권리들마저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뭐 매맞고 뭐 굶주리고 이런 것 그런 것 말고도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7절에 가 보면 다른 사도들처럼 또는 주님의 형제들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럽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실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굳이 일하지 않아도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을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에요.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후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도 괜찮을 것 같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뜻이 뭔가 제가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냥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유, 수고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 소유물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이 162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영국 국교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미국에서 처음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절이라 그래요. 영국으로부터 그 지금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민자들이 이민을 했습니다.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민자들의 미대륙 정착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의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라는 그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면서 102명 가운데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새로 태어나서 102명이 플리머스로 도착했습니다. 11월 며칠 날 온 것 같아요. 11월 6일인가요? 지금 달력으로는 11월 16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곧바로 뭐가 찾아올까요?
겨울이 찾아.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도 지칠 대로 지치고 추위와 질병으로 몸이 약해져서 일할 수 없어서 6, 7명의 건강한 젊은이들이 환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겨울을 났다 그래요. 이듬해 봄이 되어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농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주민들 가운데는 농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농업이나 바닷가니까 물고기 잡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농업 도구도 없었고 또 씨를 뿌리려면 종자가 있어야 되는데 종자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잡기 위한 낚싯대 하나 챙겨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배워서 정착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답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망했답니다. 거둔 게 거의 없답니다. 수확한 것은 옥수수밖에 없었답니다. 한 20에이커 정도 되는 밭에서 거둔 옥수수가 전부였다 그래요. 이렇게 고생해서 옥수수 몇 개 수확하고 야생의 짐승들 잡아서 그리고 야생의 과일들 채취해서 1621년 가을에 그들을 도와주었던 완파노아 인디안 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 명절로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추수감사절은 지금처럼 가족들 모여서 음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의 감사절이었다 그래요. 얼마 되지 않는 그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초기의 이민자들이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단한 노력과 열심으로 수고하여서 얼마 되지 않지만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그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한 것이에요. 엄청난 노동과 노력을 들여서 얻어낸 그 수고의 열매가 실상은 자신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것이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함께 배를 타고 항해했던 사람들의 절반을 잃고 남은 사람들마저도 육체적 피로와 추위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일구어낸 그 결과물들에 대하여 사실 우리 같으면 애착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만도 한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있는 모든 자들과 나누며 그 모든 결과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2023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 불렀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당연한 줄 알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추수 그러면 쌀 생각나잖아요. 그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황금 물결 뭐. 그런데 쌀 밑자를 한자로 그 파자해 보면 여덟 팔자 하고 열 십자 하고 또 여덟 팔자가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쌀 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부가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88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 그래요. 농부가 파종하여서 곡식을 추수하기까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 아래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합니다. 시편의 시인도 농사하는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농사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마치 농부의 수고와 비견될 만큼 어떤 이에게는 그보다 더 수고롭습니다. 수고롭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삶이란 원래 피곤한 거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때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고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그렇게 수고해야 먹고 살 것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수고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두어 드린 그 수고의 열매들이 사실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인정하라고 성경이 요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시인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치가 증가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인데 그 좋은 일의 원천이 자신의 외부에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이 내 증가한 나의 가치가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나의 외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제가 대학 때 뭐 145 정신 하루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우리 학교에서는 134 정신 그래갖고 서울에서는 다 145라고 한다더라. 너희들은 134 해라 그래갖고 저희는 하루에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집에 안 보내주고 12시에 집에 보내주고 6시에 다시 학교 나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삶을 투자하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의 수학의 원천이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로 맡겨진 것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신 분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게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좋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얻어낸 것 아닙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은혜의 나눔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 소유하게 된 것들이 마치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들에 대하여 자부심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자랑하고 우쭐해지곤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우리 온유한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